오늘 우리가 34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9년부터 주전 680년까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므낫세 시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아모스 이렇게 되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이고, 또 그 아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그리고 이사야는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 사람들 아모스, 이사야 그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이 어떤 신앙의 가정이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전통을 가진 아주 훌륭한 신앙의 가정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약 40년 동안 유다와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이사야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하셨고, 그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대로 북왕국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왕국이 또한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다 자기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가 직접 살면서 목격한 선지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 때에 유다가 포로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리고 그 포로 시대에 이어지는 선지자들이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연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를 전체 66장인데 이거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 내일 아침에 읽는 35장이죠. 1장부터 35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36장부터 39장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역사적 사건,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간에 역사적 사실 기록을 삽입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구약의 예언서들이 이게 크게 나누면 두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아주 좋은 관점, 성경 읽는 좋은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경 어디를 읽어도 가장 좋은 성경 읽는 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34장을 한번 보실까요? 3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최종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장은 35장, 내일 아침에 묵상을 35장과 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보충하고 완성하는 이런 관계로 34장, 35장은 하나의 짝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4장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라고 하면은 35장은 하나님의 최종 구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진행시키면서 이 말씀이 서로 대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비옥한 땅이 황무지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35장은 황무지에 시내가 흐르고 황무지가 낙원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으로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 하나님의 최종 구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이런 짝이 되는 성경이 34장, 35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결론 부분이 바로 34장, 35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열방 민족들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의 최후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세계와 세계 사이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열국들이여 민족들이여 세계와 세계 사이에 나는 모든 것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격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어떤 국지적이지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심판이다. 그래서 민족들아, 열국들아,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심판을 말하기보다도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다. 지금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코로나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현재 2,300만 명이 감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루에도 10만 명 이상 계속 증가되고 있고, 지금까지 80만 명, 부천시 인구가 84만이거든요. 부천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우리가 21세기 과학의 시대고 암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이런 전염병으로 이런 일이, 역사 속에는 이런 전염병이 많이 있었지만 천연두라든가 패스트라든가 이런 거 있었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고,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 이런 전염병 팬데믹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로,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현상도 뭐 어느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 지금 홍수로 수천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수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뭐 100년 만이라든가 장마가 제일 길고 강우량이 제일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긴 장마 이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온난화로 일어난 기후의
놀라운 변화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데에는 이렇게 폭우가 일어나지만 서유럽에는 40도 이상의 그 폭염이 일어나가지고 알프스의 그 빙하가 갈라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녹아내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북극의 기후 변화도 말미암아 북극곰이 지금 생태계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정말 많은 재난, 가뭄, 홍수.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메뚜기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메뚜기 재앙은 성경 속에 있는 고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있는 이 케냐 이런 데서 메뚜기 떼가 발원해서 쭉 날아오면서 그 농작물을 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인도를 거치고 서아시아,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의 남쪽 또 남부와 서부를 덮쳐가지고, 그 중국의 남부 서부는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것을 먹어 치워가지고 그 개체수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이동하면서 그야말로 그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중국은 식량의 그 아주 심각한 그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그 것들이 이거 어느 한 국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세계와 세계 나는 모든 것들이여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이여, 이렇게 하시면서 진노하시며 분내사 진멸하사 또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고 그 모든 만상이 쇠잔해 버리는데 포도나무 잎이 마른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같이, 이런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이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와 대칭해서 35장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만 회복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회복, 구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고 역사를 볼 수 있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통찰하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오늘 바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묵상해 보면 이 심판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판의 궁극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에돔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 백성. 그래서
그 에돔 백성에게 어떤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5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할 것이고 시내가 역청이 될 것이고 땅이 불붙는 역청이 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당아새와 골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살고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성읍에는 엉겅퀴가 자라서 승냥이들 들짐승들이 와서 처소가 될 것이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백성들을 모으지만 백성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방백들을 모으지만 방백들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영구하게 황무한 땅이 되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에돔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에돔, 이 에돔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26장에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이러한 종족입니다.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은 정말 혈연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고 회방하고 대적한 이런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광야를 지날 때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에돔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 지날 때에 모세가 사람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이스라엘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가 애굽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당신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야 할 텐데 좀 길 좀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에돔 왕이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재차 또 사람을 보내서 간청을 합니다. 이 땅을 지날 때 포도밭으로 지나지 않을 것이고 무화과 밀밭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큰 길만 가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만일 우리와 우리 그 가축이 물을 마신다면 그 물값도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 땅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 에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서 딱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운 먼 길로 돌이키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그 친척인데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더 아주 극단적인 그것은 뭐냐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유다를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 그때 에돔이 적극 협력하고 물자를 지원해주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돔은 아주 철천지 원수,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최종 심판의 대상으로 에돔 백성들에게 이것을 내릴 것이다. 그 비옥하던 땅이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돔은 하나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의 대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궁극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최종 심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서에서 말해요. 오바댜서는 한 장 21절로 된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 오바댜서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단순히 하나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전 세계 하나님을 대적한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제 아침에도 묵상했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심판의 성격을 보면 이 심판의 성격의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주권적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최종 심판의 주체자가 되신다면 어찌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 경건하게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그러므로 이 최종 심판에 있어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과학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